오늘 말씀 나눌 때 흩어진 무리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이 많이 이렇게 흩뿌리는 날, 바람이 솔솔 불고 매우 춥고 매서운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타고 눈가루가 막 흩뿌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가만히 이렇게 걷는다든지 하다 보면 참 볼따구니가 따끈따끈하면서 세찬 그 겨울바람 속에서 흩어지는 그 눈가루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흩어졌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지는 눈발 같은 그런 인생들, 어쩌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먼저 그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라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서 특별히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 말씀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랬을 때 어쩌면 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처럼 이민자의 삶, 그리고 또 이민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또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에가 뭐죠? 그날에 그러면 여기는 스데반이 죽임당한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그때에 그날을 전후로 해서 스데반의 죽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근데 스데반의 죽음은 그 큰 박해라고 그러는데 그 박해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 역사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해는 온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나 겪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얘기는 곧 나는 핍박과 박해,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어디론가 흩어져야만 했을 것이에요. 여러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를 박해가 왔을 때 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도 뭐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다, 아주 담대한 신앙인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정말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죽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당장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여기 있으면 그대로 죽어버리고 만다 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그 박해로부터 떠밀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막 그 도망을 쳐 나오다시피 해서 어디론가 갔을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뒤에서 밀어버리셨다라는 거죠.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함으로 해서, 그 큰 박해가 없었으면, 내 동료 스데반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이 없었으면 두렵지도 않았을 것이고 3,000명, 5,000명이 덤벼서 매일같이 불어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은혜 충만함 속에서 그냥 거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믿은 자들을 뒤에서 큰 박해를 통해서 두렵게 만들어서 몰아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미리 믿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하는 것, 그 역사를 우리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는데, 이때 흩어지니라 한국말 번역에는 언뜻 들으면 내가 그냥 간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입니다. 네. 밀어낸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뒤에서 그 모든 상황을 조정하고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새 번역에 보면 이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면,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잔멸할세라는 말이 있는데, 그 흩어지는 그리스도인들 그 앞에 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그는 스데반을 죽인 주동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울이 과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사울의 인생이 이제 변할 것입니다. 바울로 변해요. 그러면 사울이 그 일을 할 때 사울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변할 줄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는 거죠. 아니면 거기 사울의 명령에 의해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있던 그 사람들은 사울이 또는 자기 자신이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변할 줄 알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면 또 스데반은 어땠을까? 내가 오늘 돌에 맞아 죽으면 사울이 나를 돌로 치라고 명령한 저 사울이 앞으로 변해서 그리스도인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전혀 몰랐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누가 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유미 집사님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더 잘 믿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해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교회의 역사이고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끌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여기에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어느 날 느닷없이, 예, 우리 김은희 권사님, 죄송합니다. 김은희 권사님이, 예, 나 아프가니스탄으로 나 선교 갈 거야. 예. 남은 인생 거기다 바치겠어. 예.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앞에 무릎 꿇고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나갈지 누가 아느냐고요. 예. 예.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아무도 우리는 알 수 없어. 다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 그것에 우리는 의존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흩어지는 인생들, 그들이 흩어질 때 무슨 계획을 갖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고, 예, 정말 눈발 뿌리듯이 어디론가 가야만 됐단 말이죠.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는 길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다. 그 박해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예를 들어서 김한규 목사가 여기 잭슨빌에서 정말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임받았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두렵지 않겠어요? 엄춘월 집사님이 제일 먼저 도망갈 것 같아. 예. 이 교회에 있다가 나도 적골 당하겠구나. 그러고서 막 도망가실 거라고. 그런데 그 도망가는 엄춘월 집사님이 갈 길을 누가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 여기 두루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그 두루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천사들과 그리고 또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천사들과 불칼을 든 그 천사들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보존 하셨다. 거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죄인이 감히 이제 거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존하실 때 그 두루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의 길을 영원까지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밤잠을 안 자고, 그죠? 계속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 에덴 동산의 사방을 다 지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마치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쳤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가서 가는 곳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배길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흩어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다가 누가 폭탄을 던졌다. 흩어지잖아요. 쓰러질 사람 쓰러지고 흩어질 사람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팍 하고 흩어져 가지고 누구는 어디로 그때 정신없이 헤어졌을 거예요. 다시 만나자라는 말할 그런 시간도 없고 그대로 그냥 흩어져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채 막 밀려가다 보니까 어딘가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밖에는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한규 목사가 달라스에 살다가 여기를 오게 될 때에, 잭슨빌을 오게 될 때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아마 저와 같이 잭슨빌에 오신 분들이 엄청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잭슨빌에 오게 된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안 나오셨지만 이소 형제님, 우리 교회 거기서 오셨어요. 하던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직장을 구해가지고 오셨대.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봤거든요. 우리 교회 오셔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이소 형제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아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소 집사님이 잭슨빌로 어느 날 가겠다고, 이사를 간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보냈어요. 그분 파송 받아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분 마음속에는 그 교회에서 내가 파송을 받아서 잭슨빌이라는 곳으로 왔다라는 생각을 영원히 여기 있는 한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다른 또 사역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선주 집사님, 이태복 집사님이 이번에 만나며 사랑하며 일기를 졸업을 해요. 17주 동안 17주 동안 공부를 했어요. 인내와 끈기가 요구되는 작업이었죠. 참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 형제님들하고 어떻게 되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잭슨빌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대. 그 교회 가면 너무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그 교회에서 하는 사역 잘 보고 자기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나 잘 도와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의 거처를 옮기고 우리를 흩어지게 하시고 이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한테 어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갈등 속에 내가 휘말리게 된다든지, 내 거처를 옮기게 된다든지, 직장에서 내가 화이어됐다든지, 내 삶의 터전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든지 할 때 내가 먹고 살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 다음에 누가 공급해? 하나님이 또 공급하신다라는 거죠. 거기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예.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 누가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8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라 이랬거든요. 자,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평신도,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평신도와 목회자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들로 다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7 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예루살렘에 남았다? 사도들은 남겨두고 평신도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유미 집사님을, 김현희 집사님을, 안경희 집사님을 그렇게 만들어서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도 뭐를 해요? 제자 훈련을 하고 평신도 교육을 시키고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반을 또 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고 선교사만의 일이 절대로 아니다. 초대교회 때는 평신도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더 생명의 위협은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모든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밖으로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8장 4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쫙 흩어져요. 어느 날 이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중에서 누구에게? 빌립이라고는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빌립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빌립이 어디로 가나 봤더니 이가 간 곳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을 했더라.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다. 자, 여러분, 그 빌립의 상황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가장 친한 동료였을지도 모를 스데반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어. 그리고 자기도 이제 막 흩어져서 떠나가는 그 사람들 틈에 껴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 날 사마리아 성에 와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읽어봐도 빌립이 먼저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어라고 계획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다 보니까 글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에게는 사마리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뭐를 하는 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사마리아 땅이든지 뭐 다른 데를 갔어도 빌립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날에 황급히 짐을 꾸려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그의 가족들의 모습이 성경 귀절 사이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을 야, 빨리 떠나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어디로 가든지 도우실 거야. 가자라고 말했겠죠. 그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떠나야 되겠다 라고 그 가족들을 설득을 해서 짐을 싸고 황급히 떠나버리는 빌립의 가족들의 모습. 여러분도 어느 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해서 잭슨빌로 오시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잭슨빌에 와서 삶의 터전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잭슨빌로 올 때는 왜 거기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을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거처를 이쪽으로 옮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쪽에 뭔가 열리는 길이 있어서 그걸 따라왔다라는 거죠. 와서 보니까 내가 살던 그곳하고 잭슨빌이 많이 틀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필요해. 어떤 분은 또 여기 오니까 다른 곳에서보다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해. 그럼 또 할렐루야.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쪽으로 보내셨구나. 어떤 분들은 오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죄악 중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곳에서 또 열심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잭슨빌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자꾸 예배 은혜스럽게 드리고, 이렇게 해서 잭슨빌이 자꾸만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도시로 변해가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 앞으로 자꾸만 돌아오게 하는 거. 거기에 내가 한몫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 일을 우리는 함께 여러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같이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러 갈 때는 한가로 왔어요. 그렇죠?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갈 때는 굉장히 한가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을 때는 그렇지를 못했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사마리아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정신없이 들어가서 무조건 막 예수를 증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7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아까 중보기도 시간에 보니까 엄춘월 집사님, 이태복 집사님 댁에 누구하고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이러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너무나 감사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사역을 하는 거, 이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가면 거기 가서 그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거기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거. 전에는 엄춘월 집사님 맨날 그러셨거든요. 왜 김 목사님 거기 왜 그 신방 안 가세요? 지금은 혼자 가시는 거예요. 혼자 가시는 거예요. 자, 저한테도 이건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소명 가운데서 각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만 해나갈 수 있다면, 여기 목사가 맨날 안 지켜도 돼요.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다 각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지는 시간이 어디예요? 소그룹에서 다져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같이 막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걸 보고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귀를 기울였다? 빌립에게 귀를 기울여서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자세히 들었다라는 거죠.
그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마리아는 옛날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침공을 당해가지고 아주 그 여러 민족들과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특별히 사마리아 그 아수르 민족들하고. 그래서 남유다의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어. 유대인의 정통성을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멸시하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남유대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를 않았다고요. 그 피해서 다른 데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콱 밀어가지고 거기 사마리아 땅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관계없이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때 귀신 들린 자도 그 앞에 나타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그 앞에 보이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면서 기도했을 거고, 그랬더니 그가 귀신이 나가버리고 벌떡 일어섰다. 온전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 뭐 병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의 권능 가운데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도 모세 오경만 믿었다고 그래요. 근데 모세 오경 속에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조금 나오거든. 그것을 그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빌립이 와서 하는 걸 보니까 저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됐던 거죠. 소외되고 멸시당하고 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빌립이 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데는 바로 그런 곳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소외되고 멸시당하고 뭐 요즘 뭐 그렇게 가난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이 시간 우리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잭슨빌은 뭐 새로 오시는 분들이 다 물어보기를 골프에 대단한 관심들을 가지시고 계세요. 예배가 끝나도 다 골프장에서 많이 만나시고요. 골프 끝나고 식사들 하시고,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가시면 꼭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할게. 이 소리 좀 꼭 하세요. 내가 기도할게. 그래서 그때 골프를 시작하실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식당에 가셔서도 기도하세요. 꼭 좀 하시기 바라요. 그러고 나서 술을 먹어도 먹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중 앞에 분명히 밝히세요. 그래서 설령 그 중에서 웃기고 앉아있네 저 자식 하는 사람 있어도 괜찮아. 그 사람 집에 가면서 차 운전하면서 생각해요. 쟤 변했네. 분명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술 먹는 거 먹지 마세요. 나 못 마셔라고 하지 마시고 나 안 마셔라고 하세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마셔. 이제 나 옛날에 마셨는데 나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나 이제 술 안 마셔. 내 결단했어. 미안해. 술잔 건네다가, 저도 술 마셔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회식 자리 가면 술 안 마십니다. 저 그리스도인이라 안 마십니다. 그럼 뭐 저 직장 상사들 이런 사람들이 막 비웃고 그래요. 아이 웃기고 있네 자식, 뭐 옛날 먹었잖아 그러고서 뭐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편해요.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편해. 뒤돌았으면 생각합니다. 저 김한규가 옛날에 안 그랬던 놈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모습을 보고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가 가서 누구든지 만나면 미친 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어. 너 어디서 왔어? 예루살렘에서 왔어. 나 거기서 죽을 뻔했어. 거기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일로 보내신 것 같아. 예수를 믿어. 너희들도
나는 내 생명을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내 동료도 하나 그렇게 죽었거든. 그래도 나는 오늘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짐 엘리엇 아시죠? 25살에 명문대학을 졸업을 하고 아우카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친구들 4명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4년 만에 창에 찔려서 창 끝에 독을 달아가지고 아우카족들이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4년 만에 죽었어요. 아무 열매가 없이. 그래서 미국의 신문들이 미국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소비했다, 낭비했다, 웨이스트했다. 그래서 그 아내 엘리자벳에게 물었어요. 당신 남편이 그렇게 그런 인생을 쓸모없이 낭비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엘리자벳이 나도 거기 갈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임당한 그 아우카족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아우카족들이 변한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5명을 죽였던 사람들 식인종 중에서 아우카족 중에서 3명이 거기 교회에 집사로 세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짐 엘리엇이 대학교 2학년 때 그 일기장에 써놓은 말이 있는데 그 뭐라고 써놨냐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언젠가는 완전하게 손을 놔버려야 될 것, 그것을 계속해서 움켜쥐려고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라고 대학교 2학년 때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던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젠가는 모든 손을 떼야 할 것들을 포기한 적이 있느냐라고 짐 엘리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상황들, 직장에서 또 잘릴 수도 있고 우리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교회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교회를 떠나야만 할 상황이 있을 때도 있고 자녀들을 따라서 또 옮겨갈 그런 필요도 있는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용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인도함을 여러분 받으셔서 잭슨빌에 오셨나요? 아니면 그런 인도함을 받으면서 어디론가 앞으로 떠나게 되실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저와 여러분 오늘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